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어저께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조금 전에 박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정말 쇼킹하다, 충격적이다, 그게 그 말씀이었나? 라고 한번 생각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오늘의 말씀도 비슷한 충격 아니면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6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아직 말씀을 읽었는데 또 여러분이 시간이 되셨을 때 분명히 묵상을 하셨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는구나.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거,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죠. 그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야기잖아요. 창조 전에 이미 담보가 되시고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 또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정말 내려오셔서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제가 아가서에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1장에서 1장의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아가서 1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술레미 여인이 목동에게 그리스도인이 주님에게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 뭘까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상징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한테 이 포도주를 줄게. 이걸 네가 피라고 생각하고 마셔라고 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면서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그냥 네 생각 이거를 피라고 생각하고 마셔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피라고 믿고 마셔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포도주는 나의 피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술레미 여인이 목동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고백이 바로 뭐냐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고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가면 뭐냐면 주님도 우리에게 같은 얘기를 요구하실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삶으로 보여주는 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삶을 살아내셨는데 우리는 말로만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찔림이 있다면 찔리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더 나은 삶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입으로 너무나 많은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속들을 했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 어쨌든, 우리가 어저께 나눈 게 뭐냐면, 창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로 이미 보증되시고 담보되어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예상대로 죄를 졌고, 이 죄를 하나님 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담보되시던 주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열심히 살아라, 졸지 말고 그냥 일할 때 열심히 일해라.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의 무게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무게만큼의 무게여야 하는데 그럼 이 무게는 과연 어떤 걸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고민을, 일단 접근을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게으르지 말아라 내지는 부지런해라 얘기서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여러분이 거기까지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에 관한 이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들어간 게 영어로는 sluggard이라고 그래요. 또 뭐 lazy라고 그러는데 게으르다 또는 뭐. 이 단어가 들어간 게 잠언서에서만 굉장히 여러 번이 등장을 해요. 잠언서에 등장하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어제도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언서에 나오는 게으른 자에 관한 이야기. 사실 이 게으른 자, 게으른이나 이 단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가 잠언서에서만 쓰이고 딱 한 군데 다른 데서 쓰여요. 그걸 좀 이따 나눌 텐데 어쨌든 잠언서에 나오는 게으른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게요. 그럼 보다 보면 여러분이 그래 이것이 분명히 뭔가 일하지 않는 자, 부지런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먼저는 잠언서 21장을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잠언서를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처음이 아닌가요? 아닌가? 굉장히 많이 봤던 얼굴로 이렇게 얼굴 표정이다 다들. 그죠? 아니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근데 사실 잠언서가 정말로 깊은 얘기예요. 정말 잠언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줄줄줄 흐르고 있는 게 잠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잠언서를 너무 탈무드처럼 그냥 윤리 교과서처럼 그렇게 읽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잠언서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잠언서를 그냥 곧다구 수준으로 그냥 잠언서 읽고 나서 우리 부지런해야지, 게으르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스님도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정도 수준으로 잠언서 읽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잠언서 21장 25절을 볼게요. 21장 25절에 보면 그렇죠. 게으른 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내지?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내지? 라는 자세로 본다면 그러면 말씀 중에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거 같은 게 있잖아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게으르지 말자. 그냥 안에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 읽으면 게으른 자라는 그 말만 읽고 나머지는 읽든 말든 어쨌든 나한테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거든요. 그냥 게으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래요. 우리가 보통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면 욕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게으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게으른 자의 욕망은 뭐죠? 그럼 게으른 자의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삶에서 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는 걸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터무니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궁금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야 그 다음에 뭔가 알고 싶은 그쵸? 마음도 생기고 욕구도 생기고 또 열정도 생겨서 말씀을 알아보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여러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 많을 수도 있고 소수일 수 있는데 하여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저께 나눈 얘기처럼 보증 같은 이야기 제가 예전에 설계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냥 비둘기는 하얘니까 그냥 우리가 하얗게 그냥 순결하게 살라는 얘기보다. 근데 여의도 공원에 가면 비둘기는 다 회색이거든요. 하얀색 비둘기를 볼 일이 없어요, 거의. 그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의향이 있다면 궁금해야 될 것이고 궁금하면 알아봐야 되죠. 알아보니 비둘기는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아가 놔주고 노아가 돌아왔잖아요. 얘가 올리브 잎을 입고 그렇죠? 아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얘기는 세상에 나가서 까이며 죄 짓더라도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종처럼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세상의 창녀처럼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순결하게 하시겠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를 가지고 본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이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세상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많은 말씀이 대부분의 말씀이 궁금해요. 살아내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게으른 자, 오케이,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아야 돼. 그럼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봤는데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대요. 이상하다. 게으른 자는 욕망이 없어야 되는 건데 욕망이 있으면 게으를 리가 없는데 게으른 자의 욕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첫 번째 이제 의문을 갖고 다음 걸 봅시다. 22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잠언서 21장을 봤으니까 다음 뭐 넥스트 챕터예요. 22장에 보면 13절입니다. 또 게으른 자가 나와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지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신부름 가기 싫은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핑계일까요? 엄마가 뭐 두부 좀 사라. 엄마 나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 물어뜯을 수 있어. 이런 핑계일까요? 정말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싫어서 내는 핑계일까요? 근데 이걸 핑계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뭐냐면 잠언서 26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6장을 먼저 보실래요? 잠언서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단순히 일하기 싫은 사람이 핑계를 한다고 하기에는 잠언서에 두 번이나 언급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럼 게으른 자가 사자를 두려워한대요. 게으른 자가 사자를 두려워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냐니까 게으른 자가 두려워할 건 보통 게으른 아들을 좀 째려보는 엄마, 부모를 두려워한다든가, 게으른 자가 두려워하는 거는 일을 계속 많이 시키는 사장님을 두려워한다든가, 뭐 이렇게 게으른 자가 두려워할 사람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게으른 자가 사자를 두려워할 리는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시험 봤을 때 게으른 자가 두려워할 거에는 1번 사장, 2번 엄마, 3번 아빠, 뭐 4번 사자. 누가 사자의 동그라미 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게으른 자가 사자를 두려워한다? 그럼 무슨 말일까? 일단 또 하나 고민을 갖고 다시 한번 24장에 가볼게요. 24장에 가면 30절입니다. 또 있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에서 게으른 자의 밭이라는 것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 and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얘와 얘죠. and라는 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비슷한 무게이거나 비슷한 내용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게으른 자라는 자와 비슷한 같은 동급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지혜 없는 자예요. 맞죠? 그러면 지혜 없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어저께도 배웠던 것처럼 그러면 지혜 없는 자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성령이 없는 자. 우리 어제 나눴잖아요.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님을 말한다 그랬죠. 그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그죠? 뭐 포도원이 뭐 그 사람이 일하는 일터이든 아니 가정이든 그게 무엇이든 어쨌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럼 게으른 자도 누가 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동급이어야 돼. 맞죠?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게으른 자가 믿지 않는 자란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생겨요. 맞죠?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지혜가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이 게으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고 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게으른 자 그러면 일 안 하고, 아까, 잠언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일하기 싫어서 그냥 빈둥거리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26장에서 13절만 봤는데, 그 밑으로 보면은, 게으른 자는 자기가 앞에 그릇이 있어요. 그릇인데 여기 먹을 게 있잖아요. 이 먹을 거를 떠먹기를 싫어서 그냥 안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님 집에 가면 쟤는 뭐 입에 갖다 줘도 그거 먹기 싫어서 안 먹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밥그릇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밥그릇에 있는 거를 떠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26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는 좀 오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거든요. 그 부지런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게으른이란 단어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아우찰이라는 단어예요. ATSEL이에요. ATSEL.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음을 하면 아우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단어가 쓰이는 게 아까 말했던 우리 게으른 자 나왔었잖아요. 그게 다 그거예요. 아우찰이에요. 근데 잠언서 외에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히브리어에서 아우찰이 쓰여진 것 외에 딱 한 번 외부에서 쓰인 적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잠언서를 제외한 구약에 있는 다른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아우찰이 쓰였거든요. 게으른 자가. 그게 어디에 쓰였냐면 사사기에 쓰였어요. 사사기 18장이에요. 볼게요. 그러면 사사기 18,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게으른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믿지 않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그냥 정의해 버리셨잖아요. 지혜 없는 자와 게으른 자는 같으니까. 믿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게으른 자 같진 않아요, 세상이. 그죠? 세상은 못돼 처먹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기타 등등의 나쁜 것들은 다 하지만 그들은 부지런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비방을 해요. 맞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세상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게으르다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에서의 게으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게으름과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언급했던 게 있는데 성경에서 쓰이는 용어와 세상에서 쓰이는 용어는 같은 단어일지라도 내용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딱 그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어떤 이머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그런 걸 하잖아요. 승무원들이나 그 스크린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산소 마스크 있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먼저 애가 옆에 있을지라도 본인이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자기 안전이 확보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아이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게 세상에서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사랑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궁금한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말하시는 용서는 달라요. 뜻이 달라요. 개념의 자체가 달라요. 하는 것처럼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우리 생각엔 게으름과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세상은 게으른 녀석들이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내려버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 입장에서 게으르다는 건 뭐냐? 그걸 지금 보자는 얘기입니다. 뭐를 통해서? 사사기에 있는 딱 한 번 게으르라는 단어가 있는 그걸 통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사사기 18장이에요. 아마 여러분 지금서부터 상상도 못했던 일로 갑자기 어떤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 여러분 아마 예상컨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거, 그럼 뭐 게으른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뭐 정도의 비교를 통해서 게으름의 정의, 하나님 쪽에서의 정의, 세상에서의 정의, 를 우리가 구분하거나 분별하거나 알아내는 것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수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는 확신해요. 게으름이라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 정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기에 이 단어를 심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일 리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쓰인 것도 되게 얼토당토 않은 곳에 쓰여요. 어디냐면 사사기 18장입니다. 9절이에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내가 나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니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지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이거 너무 문학적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는 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굳이 여기다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단어에 아우차이라는 단어를 딱 넣었다고요. 잠언서에서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다니까요. 잠언서에만 있고 딱 한 번 다른 데 있는데 여기다 아우차를 넣었어요.
그래서 말도 만드는데 약간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저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장군이 저 땅을 쳐라 그럴 때 저 땅을 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러면 군사들도 굉장히 헷갈려. 이거 치려는 건가 말리는 건가? 쳐라, 먹어라, 뭐 죽여라, 뭐 이러지 않아요? 죽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니엘 아버님이 어머니께서 맛있는 걸 다니엘에게 주면서 너는 치킨을 먹는 걸 게을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먹어라 이러지? 저희는 이런 말 쓰지를 않아. 성경에도 이렇게 쓰인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였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을리다는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하냐면 사사기에서 이 얘기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알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사사기 17장부터 봐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사사기 17장 다 읽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읽으실 걸 믿고요. 저는 얘기만 좀 간추려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7장을 볼게요.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요 얘기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먼저 민수기를 잠깐 볼까요? 민수기를 먼저 보면은 민수기 12장을 볼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나안 땅의 정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가나안 땅의 정탐되면서 이제 그 수많은 지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해요. 맞죠? 수많은 지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를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때는 요셉의 자녀들이 있죠. 그죠? 요셉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요셉의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는 요셉의 자녀들의 12명의 이름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 보세요. 요셉의 1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걸 다 기억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12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 있었죠. 요셉한테 자녀가 둘이 있었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있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는. 그죠? 그러면 희한한 게 보세요. 12명 중에 12명에서 지금 요셉이 두 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요셉이 없어지고 두 개로 나눠졌으면 13개가 된 거죠. 근데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12개 지파가 땅을 나누거든요. 그럼 한 지파가 사라진 거죠. 땅을 갖는 지파가 이해되십니까? 그 땅을 갖는 지파가 하나 사라지게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한테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겠다고 그러죠. 내가 너의 기업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12개의 지파에선 레위가 들어있었어요. 창세기에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레위는 사라지고 요셉의 아들 2명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계시록을 잠깐 보실래요? 계시록 7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인정하고 보증하지 않은 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계시록 말씀이나 다니엘서, 에스겔서, 계시록, 스가랴서 이 네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는 곳은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보통 이단들이 장난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이거 잘못 이해하고 혼자 내가 가만히 읽다 보니까 내가 성령 같은 거야. 그래서 부진이 성령이라고 우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괜히 혼자서 잘못 보다가 이만이 될 수 있어요. 나가 성령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같은 건 정말로 보증된 정말 보증된 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증된 분들한테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딴 데 가서 쓸데없이 배우시면 큰일 납니다. 이만이 돼요. 이만순 뭐 이렇게. 어쨌든 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서 나오죠. 5절 볼게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는 인칭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5절에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나오죠. 맞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나오고 납달리가 나오고 므낫세가 나오죠. 7절에는 시몬이 나오고 레위가 나오죠. 그리고 이사갈이 나오죠.
8절에 볼게요. 스불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베냐민이 나와요. 누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단지파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단지파?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중에는 단이 있거든요. 이 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도 단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름 명단에는 단지파가 사라져요. 여기에서 원래 여기는 다 있었죠. 들어갈 때 레위는 사라졌죠. 레위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레위는 다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생겨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니니까 하늘의 기업이니까. 그죠? 그러면 궁금한 게 단지파가 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단지파가 왜 사라졌는가? 단지파가 왜 사라졌는가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지파가 단지파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얼마나 오펜드를 했길래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뒤집었길래 하나님은 단지파 이름을 그냥 계시록에서 빼버렸는가? 다시 말하면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의 명령 단지파를 뺐는가? 단지파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사사기를 보자고 하는 건데 사사기 17장을 먼저 볼게요. 그럼 사사기 17장을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라고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 연도를 잠깐 보실래요? 혹시 성경 옆에 보면 연도 나와 있나요? 그 성경에 사사기 17장 미가 집의 제사장이라는 소제목이 보이고요. 그 옆에 보면 연도가 BC 1350년 경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사기가요. 우리가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1370년에서 1330년 정도. 1300 BC예요. 1370에서 1330년 정도, 40년, 40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럼 1350년이 뭔지냐면 여호수아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가 되죠. 사사시대가 400년가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가 지금 21장으로 끝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17장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17장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쯤이 되냐면 얘가 지금 여호수아 때가 1300 몇몇 년이면 300년이나 400년이 지났으니까 1000년 그쵸? 1050년, 1060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7장에 지금 느닷없이 등장한 연도가 뭐냐면 1350년이에요. 그럼 1350년이면 이게 쓰여지긴 사사기에 쓰여졌지만 사실 이게 발생한 건 언제냐면 여호수아 때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수아 때 발생한 거를 사사기 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어쨌든 사사기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에브라임 3제 미가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한 집안이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되게 부유했나 봐요. 아이가 엄마 돈을 이만큼 훔쳐갔어요. 엄청 훔쳐갔으면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엄마의 돈을 훔쳐갔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이제 이 돈을 누가 훔쳐갔니? 라고 엄마가 막 울고불고 할 때 이 아들이 와서 아무래도 뭐가 찔렸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사실은 이거 내가 훔쳐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주자매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아들이 따님 있잖아요. 따님이 돈을 훔쳐갔어요. 많이. 한 1000만 원. 훔쳐갔다가 얘가 나중에 한 며칠 지났다가 돌아와서 다 돌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 한 900만 원 정도? 950만 원 정도를 돌려주면서 엄마 사실 내가 이거 훔쳐간 거야. 하면은 돌아온 내 딸아 돌아온 탕자에 그리고 안아주실래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잘 못하죠. 그런 거. 보통 그럴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무슨 속이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감동을 해요. 돈을 훔쳐갔다 고백한 내 아들아도 너무 감동을 해서 이 아들을 하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신상을 사줄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우상을 이렇게 내가 빌어서 너의 미래를 꿈꾸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자식을 위해서
교육보험이라든가 무슨 보험 같은 걸 되게 들어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시 우상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을 이제 해서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게 한 거예요. 그럼 미가도 좋죠. 우리가 신기하게 우리 엄마 되게 이상해. 내가 엄마 돈을 훔쳐갔다 같이 갖다 줬는데 우리 엄마 저렇게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미가 엄마를 기뻐하게 하는 방법은 딱 뭐냐면 계속 돈을 훔쳐갔다 고백하면 돼요. 돈을 훔쳐갔다 고백하면 엄마는 계속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레위인이 지나간 거예요. 미가 이 집안에서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레위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침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보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니 미가 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상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침 제사장인 레위인이 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 있는 레위인이 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딱 들어맞게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요. 네가 우리 집에 뭐 그런 일종의 회사 같으면 사목같이 우리 집에 있는 감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목회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줄래? 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될래? 그러면 내가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줄게.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뭐 레위 청년이 뭐 나쁠 것도 없고 뭐 괜찮죠. 뭐 사례만 충분히 해주신다면 그러면서 레위 그 미간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레위인이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욕망, 자기네가 원하는 걸 그걸 갖고 이제 꿈을 꾸면서 빌고 했겠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럴 때 18장이에요. 단지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이때 등장할 때 단지파가 지금 미간에가 사는 동네로 왔어요. 이렇게 동네로 와서 하는데 이 일을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여호수아서를 먼저 볼게요.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19장.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40절을 볼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지금 이게 뭐냐면 그 뭐 19장서부터는 아니고요. 13장서부터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을 여기는 루벤 지파한테 주고 여기는 유다 지파한테 주고 여기는 어느 지파한테 주고 이걸 다 나눠서 누구누구한테 분할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건 기억하실 게 땅 따먹기를 다 한 다음에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저 땅을 먹어. 저 땅은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싸워서 이겨갖고 먹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쫄겠죠. 내가 그러다가 혹시 죽으면 어떡해? 우리 저쪽에서 지면 어떡해? 그렇게 고민해서 안 들어가는 애는 믿음이 없는 애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믿고 들어가는 애들은 믿음이 있는 애들이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땅을 주는 거예요. 너 저 땅 줄게. 저 땅 가져. 이렇게 가져.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은 40절에서 단지파한테 이제 너는 단지파는 이 땅을 가져 라고 주는 거예요. 단지파한테 준 땅은 유다하고 좀 비슷한 유다 근처에 있는 땅을 줬어요. 40절서부터인데 그 내용을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47절. 그런데 단지파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거기서 일단 여러분 더욱 확장되었으냐는 말 있죠. 한글로 돼 있나요, 여러분? 그 한글로 된 더욱 확장되었으냐는 걸 지우세요. 제 말을 믿고 지우세요. 여러분이 영어를 보면은요, 영어 성경을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들 꼭 영어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냐면 제가 있는 ESB 같은 경우에는 단지파 사람들의 영토는요, was lost to them이에요. 그들한테 잃어버렸다. 또는 이게 NL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은 저들과 싸우는 데서 굉장한 헤드 트러블이에요. 어떤 말썽을 가졌다.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뭐냐면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들은 그 영토를 갖는데 어려움을 가졌다예요. 결론은. 그러면 이해가 돼요. 보세요. 단지파의 경계는 더 확장된 게 아니라 단지파의 경계는 그들은 단지파 주신 땅을 갖는데 어려움을 가졌다. 그래서 단지파는 올라가서 레셈에 싸워서
그 땅을 전념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네 싸우다 보니 이거 너무 장난 아닌 것 같아. 쟤네들의 예.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갔다고요. 그때 레셈이라는 땅이 보이시나요? 그 레셈이라는 땅이 어디냐면 민수기 다시 보실게요. 저 사사기. 사사기 18장 있었잖아요. 18장 14절 볼게요. 14절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러죠. 그죠? 그 라이스 땅을 이 라이스 땅을 먹게 되거든요. 이 라이스가 레셈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레셈이고요. 이거를 풀어쓰면 라이스가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저를 보시면 설명할게요. 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냐면 사사기 18장 얘기는 아까 여호수아 때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때 단지파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땅을 받아요. 너 이 땅을 먹어라, 점령해라 이렇게 먹어요. 받아요. 근데 이들이 가서 막상 싸우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요. 그들이 너무 세요. 근데 그들이 너무 세더라도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서 싸우는 거였어요. 맞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머리가 두 쪽이 나도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갖지 못해도 내 자손이 가질 거거든. 어쨌든 하나님은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단지파는 도저히 쟤네들이랑 싸우면 질 것 같은 거.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이스라엘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보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스라엘 지도에서 단지파가 제일 위에 있죠. 그죠? 원래 단지파는 유다 쪽이었다니까요. 아래쪽에 있었어요. 원래 받은 땅은. 근데 이들이 그 땅을 포기하고 위로 올라갔다고요. 계속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 위에 단지파를 먹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땅을. 그 땅에 있는 데가 바로 레셈이에요. 그 레셈이 다른 말로 라이스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봅시다. 이제 사사기 다시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의 얘기는 이겁니다. 저를 봐주시면 볼게요. 아까 그랬죠. 미가 어머니하고 자기의 집안에 신상을 만들었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이 스카우트해서 그 집안을 위한 목사가 되었다. 그죠?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요 동네에 단지파가 온 거예요. 단지파는 지금 자기 땅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8장 1절에 이렇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죠? 왜냐면 왜 구하는 중이었냐면 자기네가 하나님에게 받은 땅은 자기네가 갖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하러 다니는 거. 땅을 정착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땅은 정착을 못 하겠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요 땅을 발견한 거예요. 미가가 있는 동네를. 그러면서 이제 미간의 집에 가서 그간의 사정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인이. 사실 제가 지나가는데 저 집에서 사리비도 줄 거주고 생활도 다 책임주고 할 테니까 자기네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럼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한번 제사장을 어디 우리 부족.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레위 이 제사장, 레위 청년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교회를 하는 것보다 큰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나오면 아무래도 군침이 도는 건 맞잖아요. 그죠? 제가 들었던 얘기 중 가장 슬펐던 얘기 그런 얘기도 있던데 A라는 교회를 섬기다가 B라는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청빙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섬기다가 청빙 온 데가 굉장히 큰 교회고 나름 이렇게 각광받는 교회니까 그냥 메뚜기처럼 뛴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랬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두 분이 아니라 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저 미국에서 어느 교회 섬기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 오니까 교회에다 미리 노티스도 안 해주고 거기 떠나기 한 며칠 전에 나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어느 날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레위 청년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레위 청년은 아니죠. 레위 늙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큰 교회가 있으면 막 가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보세요. 레위 청년이 지금 뭘 했냐면 미간의 집에만 있다가 근데 단이라는 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스카우트 안 되면 이거는 뭐 그냥 가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어차피 레위 이 제사장이 거기서 미가 이 제사를 섬겼던 게 뭐였어요?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그 앞에 있는 게 신상이든 뭐든 우상이든 뭐든 관심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 넣어서 한 거니까 관심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랬을 때 이들이 보세요. 구절을 볼게요. 다시 사사기 18장입니다. 18장에 7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 아까 라이스가 레셈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은 상종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가 딱 싸워서 이기기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땅은 너무 거칠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은 너무 힘든데 이 땅은 너무 좋아요. 부도 있고요. 살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만만해요.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 버리고 이 땅 여기는 라이스, 레셈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롤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들을 본 중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보세요. 단지파가 지금 자기네가 보기에 너무 마땅한 땅을 본 거죠. 그러더니 뭐래요? 빨리 가서 그걸 얻자. 게을르지 말자. 부지런하자. 근데 이 게을르지 말자. 이 단지파가 이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 버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땅을 살거든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단지파 이름이 지어진 이유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우리 계시록에 단지파 사라졌잖아요. 단지파가 사라진 이유가 이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가장 근데 이들은 너무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자기네가 원하는 땅을 먹기 위해서 게을르지 말자. 그리고 가서 정말 그 땅을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세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신상을 뺏어서 거기서 다 31절 볼게요. 18장.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더라. 그죠? 미가가 만든 그 신상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우상 삼아서 막 한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에게 제껴지는 게 당연하겠죠. 이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그 땅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거예요. 이들은 그랬죠. 게을르지 말자. 게을르지 말자라는 그들의 의미로는 게을르지 말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왜 여기다 게으르다는 말을 굳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왜요? 아니, 부지런하게 일했잖아요. 부지런하게 일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거 따냈잖아요. 아까랑 결합해 볼게요. 우리 아까 뭐랬냐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욕망이 그를 죽일 거라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게 게으른 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게으른 거라니까요. 그런 자는 죽을 거예요. 그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들을 죽일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왜 아까 그러잖아요. 게으른 자는 사자를 무서워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게으른 자는 왜 사자를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혹시 유다의 사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유다의 사자라는 건 어디냐면 사실 유다의 사자라는 게 성경에 딱 등장하진 않아요. 그 유다의 사자는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유다 있죠. 자기 아들인 유다한테 유다는 너는 새끼 사자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의 사자. 그 유다의 새끼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하시거든요. 게으른 자가 왜 사자를 무서워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게으른 자가 아까 그랬잖아요. 밖에 사자가 있어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게으른 자가 그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길에 사자를 보기가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도 호랑이를 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이라고 그래서 사자를 보기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가 갑자기 엄마가 너 가서 두부 좀 사와. 엄마 나 사자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이러면 걔는 엄마한테 말해줄 거야. 사자한테 물어뜯기기 전에.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자는 뭐를 말하냐면 게으른 자가 왜 사자를 무서워하는데요. 게으른 자라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세상에서 매우 부지런한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지독하게 게으른 자가 돼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 일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게으른 자의 욕망을 쫓아가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바 있잖아요. 그게 과연 진짜 솔직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고요. 여러분의 자신의 욕망이냐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키우는 건지 여러분이 추구하는 비전, 그 욕망을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건지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이 될 거예요. 어떤 자가 게으른 자냐면 어떤 자가 지혜 없는 자냐면 잠언서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인데 지혜 없는 자고 게으른 자냐면 어떤 자냐면 자기 욕망대로 하는 자예요. 단지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싫어요. 무서워요. 싫어요. 내가 원하는 땅은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가서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예수는요. 주님이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우리가 있는 건 예수로예요. 예수라고 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에서 가는 거예요. 이 길에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할 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성공, 이 회사에서 내가 이만큼의 대박을 터뜨려야 성공, 기타 등등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취를 이뤘을 때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한테 성공은 뭐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성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토토 사역도 아시겠지만, 제가 마살라니를 가다가 죽었다고 칩시다. 저는 실패한 걸까요? 성공한 걸까요? 성공한 거라고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다가 죽으면 그게 성공이 되니까요. 그 길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건 뭐냐면 주님 손 잡고 있는 게 성공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건 뭐냐면 주님 손을 놓은 게 실패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실패의 개념하고 우리는 전혀 달라요. 그죠? 그럼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우리가 아무리 내 욕망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건 게으른 거고 실패한 거고 내가 몸이 만시장이 나더라도 세상에서 보기엔 손가락이라고 너 거기 왜 갔니? 거기 왜 그러고 있니?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님 뜻 따라 간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부지런한 자라고요. 그는 성공한 자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이거는 단순히 일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여기만 국한시키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전방위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형제님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욕망 말고, 나의 스타일 말고. 우리 스타일, 내 스타일 있잖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 좋고, 나는 내 최소한 이만큼은 생겨야 되고, 내가 이만큼은 내 스타일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혼인가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거를 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거 마찬가지. 내가 사업하는 것 중에 이 사업을 통해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 따라서 회사 움직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혹시 알아요?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보장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는 A라는 회사에서 거기 있는 과장이나 대리나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신입사원한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고 마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조차도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서 연봉이 많으면 무조건 대박 예전에 딱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걸 원해서 그 자리에 보내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끼워 맞추기를 하죠.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게. 물론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예정설이라는 거 있는데 예정설을 오해하지 마실게. 예정설은 우리 그러잖아요. 예정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로버트냐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정하셨으면 우리는 뭐 그냥 뭐 내가 이걸 들었다가 놨다가 들을까 말까 이런 걸 다 예정하셨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로버트야? 예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중 예정이라는데 예정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회전과 좌회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회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좌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좌회전을 하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데려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끝까지 데리고 오세요. 근데 보세요. 왼쪽 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을 주세요. 우리에게. 선택을 줘서 우리가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왼쪽 갔을 때 하나님은 계속 얘를 데려다가 다시 이쪽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오려고 하세요. 그래서 모든 거에 섭리, 하나님이 모든 거에 간섭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끌고 오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가라한 대로 빨리 가면 돼요. 인생이 굳이 애써서 고단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계속 귀 잡혀서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우리에게 죄를 질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더욱더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했을 때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걸 여러분이 낼 수 있는 헌금을 내십시오라고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차고 넘치게 그들이 제물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5만 원 내세요. 5만 원까지 내세요. 하면 전부 다 5만 원만 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원하시는 것만큼 내세요라고 하면 형편이 없는 사람은 5천 원을 내겠지만 형편이 되는 사람은 500만 원을 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자유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자유롭게 사랑하잖아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시락에다가 뭐 하트 뭐 이런 거 먹지도 않고 콩 같은 거 버릴 건데 그거 갖다 놓고 하는 게 굳이 그런 짓까지 욕 먹으면서 불구하고 하는 게 뭐냐면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번에는 하트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하트 안에다 꽃도 넣고 또 버리게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냐면 자유롭게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놓고 우리가 죄진 거하고 뭐라고 그러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다니엘한테 다니엘 엄마가 10만 원을 줬어요. 야, 아빠 오늘 생일이다. 아빠 내일 생일이야. 너 이거 갖고 아빠 선물 사. 10만 원을 갖고 다니엘 저 어린아이가 사면 와 정말 심장이 이만큼 뛸걸요. 그죠? 그럼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1,000원짜리 가지고 아빠 뭐 쭈쭈바 하나 사주고 나머지 9만 9천 원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뭐 자전거를 샀다. 난리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모든 걸 자유는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죄가 꼭 반대로 간다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끝까지 데려오신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예정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예정.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물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 큰 줄거리라도 진로 큰 줄거리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특히 게임 회사를 하거나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게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가 좀 고민이에요. 정말로. 저를 누가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대놓고 게임은 하나님 있게 하는 거 아닌가? 전 싶거든요.
제가 게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게임 잘해서 게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게임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절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관심.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집착 아니에요? 중독이잖아요. 중독이 되면 돼서 그 회사는 뭐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게임 회사에 보내는 거, 본인이 게임 회사에 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처음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치 여러분이 뭐, 만약에 여기서 어느 청년이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겠다. 말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술을 안 먹더라도 말리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술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곳곳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내가 큰 줄거리에서 내가 진로를 할 때, 내 자녀의 진로를 할 때, 내가 이직을 할 때,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뭐 싱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뭐 내 주변에 있는 뭐 이웃들과의 만남들, 기타 등등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정말 게으른 자가 아닌지, 단지파처럼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은 싫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저 사람은 싫고, 저곳은 싫고, 저 길은 싫고, 저 일은 싫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단지파가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단지파는 누가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저 땅을 차지했다, 라이스를 차지했다, 레셈을 차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다 차지해서 우와 우리는 왕됐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는 지독하게 게으른 자들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했고 하나님 주신 땅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무시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계시록에서 사라집니다. 정말 가장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된다. 여러분이 직장을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구원이 취소된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저걸 싫어한다고요. 그따구로 살아가는 걸 싫어한다고요. 니네가 원하는 너의 욕망, 게으른 자의 욕망에 따라가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 게으른 자의 욕망에 따라가는 자는 죽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죽었잖아요. 내가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들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게으르다는 말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난관이고 제가 워낙 머리가 우매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니까 모든 말씀이 다 난관이지만 최근에 봤던 말씀 중에서 아마 이 잠언에서 이 게으른 자 이 말씀은 저의 어떤 가장 어려웠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위순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다 딱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사기에 딱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게으른 자가 뭐냐면 니들이 생각하는 부지런한 자와 니들이 생각하는 게으른 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으르고 부지런한 자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일을 성공한 자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예요.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엘토도 뭐 이러다가 뭐 저 죽고 뭐 마마 죽고 뭐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끝까지 간다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여러분이 그 길에 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이 게으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안 게으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매우 분명히 알려주세요. 다만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제껴요. 그래서 제가 간혹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버렸던 그 휴지통을 찾아보세요.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버렸던 것들 있죠. 이 길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버렸던 그곳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성에 따르면, 우리의 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길은 죽어도 가기 싫거든요.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삽시다. 바보 소리 듣더라도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갑시다. 그럼 나중에 최소한 계시록에서 사라지는 그런 끔찍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게으른 자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성공의 길, 바로 예수를 쫓아가는 길, 주님이 가라는 길에 서 있는 것, 그거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모든 거에서 그 갈림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명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육체는 가기 싫어하지만 그거를 꺾으시고 성령님의 강하심으로 꺾으시고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라고 하는 그 길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만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